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비유인데 구약성경 전체가 이 비유에 다 나와 있다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비유입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비유죠.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인데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비유의 종들,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 당연히 바쳐야 할 열매를 바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인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때리고 또 돌로 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존대하기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아들을 상속자로 알고 또 죽이기로 결탁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깁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농부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농부들을 집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당연히 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이다.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배척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있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비유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구원의 섭리, 경륜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득권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것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로마서에는 원가지, 그러나 그 원가지를 하나님이 패하시죠. 그리고 접붙임 받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방인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쭐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오늘 농부들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선지자 죽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초점은 열매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또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열매를 바칠 만한 백성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바른 열매입니다. 우리의 바른 마음이죠. 주님을 합당하게 대우해드린 것.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기준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부딪혀서 산산조각나고 가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도 보면 이 돌 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언제든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디딤돌로 밟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기준이 되신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의 태도가 있죠.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냈을 때 막 때리고 또 쫓아내기도 했지만 마지막 아들이 왔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은 존대했다면 아들은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서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런 농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열매 맺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방인 된 우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말로 열매 맺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야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가만히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뚜껑 열어보고 그때 확인한다. 근데 그것은 좀 늦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배척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회사도요. 경영이 목적이기에 경영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그런 지표들을 발표하잖아요. 실적을 발표하죠.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매출은 얼마인가? 교회 공동체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세례 받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바칠 만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물줄기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열방을 향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의 바르고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